대부분의 글이 그렇지만 설교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지금은 이제 설교를 시작하니 여러분들은 이제 서론이구나 자연스럽게 아실 겁니다. 이 서론에는 크게 세 가지의 스타일,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창문 같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 답답한 공기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듯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서론도 있습니다. 둘째는 방문 같은 서론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문을 여는 듯한 그런 서론이 있죠. 소위 마중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셋째는 토대 같은 서론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서론으로 토대를 쌓고 이제 그 위에 본론을 올리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서론은 이 셋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집중하여 잘 들으시면 본론, 특히 대지 1번이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 질문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이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아마 스스로는 혹 이 질문을 던졌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답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인생에게 전달이 되고 인생은 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구원이란 단어를 종교적으로 써서 그렇지, 사람들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란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을 지키겠다,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을 유지할 수 있겠다, 지키겠다 라는 식의 생각,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된 답변은 돈입니다. 저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종종 길거리 시민들의 어떤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영앤리치라고 말하는 젊은데 금수저, 다이아 수저여서 이미 차도 좋고 집도 몇 채가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혹은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돈이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인고하니? 그 돈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더라고요. 즉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답을 했습니다. 돈이더라고요. 답을 한 것입니다. 돈이기도 하고, 누구는 명예라고도 생각하고, 누구는 선한 행위, 그래서 구제하거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지만 행복이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행복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 자체로는 우리가 좀 진중하고 심오한데, 그걸 그렇게 심오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담백하고 캐주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볍게 받아들인 나머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든 간에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가 9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뒤쪽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혹은 나는 인정합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동의와 인정은 믿음이 가져다 주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인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가져다 주는 반응이지, 그러니까 믿게 되어 생기게 된 자연스러운 반응이 동의와 인정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 동의와 인정이 믿음이라면 그러면 구원은 내가 구원을 스스로 받게 된 것과 동일해집니다.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했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행위인 것이죠. 내 노력인 것이죠. 자력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닙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전제는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해 아래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왜 스스로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1절이 말하듯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의 것을 따릅니다. 그 증거가 3절에 있듯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랐습니다. 네, 구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죠. 그런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동의와 인정이 아니라 했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8절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내게서 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인정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으니 동의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물, 그래서 8절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오늘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과 연합케 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적으로 동의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동의와 인정을 했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이 있기에 동의와 인정이라는 반응도 뒤따라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했던 질문의 답을 다시 볼까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의 사상에 동의해.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해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 구절들을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죠. 즉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된,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께 있게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연합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과 연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다음 구절들이 이제 좀 예사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잔, 귀신의 잔,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을 대조하여서 그럴 수 없다, 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는 대상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란 사실 우상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 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까탈스러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본문이 왜 이기적인 것이 아닌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의 이름입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연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연합되고 우상과도 연합이 됐습니다. 괴물입니다. 굉장히 엽기적이고 흉측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으십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진중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단지 나의 지적 동의와 감정적 인정이 아닌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앞서 모든 인간은 이 질문에 답한다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습니다. 이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뭐라 답하냐면 난 이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 돈이 날 구원해 줄 거라 믿는 사람은 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과 연합된 것입니다. 나와 이 돈이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명예를 믿습니까? 그러면 명예와 연합된 것입니다. 즉 결국 우상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연합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리의 차원으로 가지고 와서 구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성.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것이 혹은 그 믿는 대상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냐 말입니다. 그 하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냐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이 예수님께 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천국의 문이 누구에게만 들리며 열리는 것입니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만 열립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즉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고 그 천국의 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때에만 천국이 열립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당시의 사람들을 혹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긴 알되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랍비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혹은 4대 성인이라 하더이다. 그의 사상이 본받을 만한 선생이라 하더이다. 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예수님 아닙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결국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핵심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과 맞물려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십자가를 말할 때에 그리고 부활을 말할 때에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말할 때에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할 때에 승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란 그것을 펼치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뒤에 빠지지 않는 것, 하늘에 오르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는 노란색 표시 승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4월 20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력으로 다가오는 목요일 5월 29일이 승천일입니다. 그리고 그 5월 29일이 지난 주일 6월 1일 다음 주 주일이 승천주일입니다. 사실. 그러면 승천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죠.
다음 주가 승천주일인데 다음 주가 세대통합 예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승천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목요일 승천일과 다음 주 주일 승천주일을 맞이하는 그래도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의 고백들이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 하여 사전에 나누는 것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다라고 여러분들 또 지루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 1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대지 1, 주님 승천, 우리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습니다. On the third day. 그래서 그날은 일요일,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땅에 계시지 않고 40일 뒤에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승천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다, 그것이 그냥 승천의 단순한 규정입니까? 예수님은 할 일 다 하시고 이제 작별을 하신 것이 승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믿음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였고, 그 예수님이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은혜로 받았을 때에 4절과 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중요한 표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 앞부분 함께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기보다 믿는 자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교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을 때에 교회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면 승천은 무엇입니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승천은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친 뒤에 교회와 작별하신 순간이 아닙니다. 승천 역시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즉 십자가에 교회를 함께 죽으시고 부활을 함께 교회와 하신 그분께서 교회를 함께 하늘에 데려가서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우리의 정체성이요 실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뭐라면 다음 세대한테 물으면 마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규정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먼저 우리가 알았던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봉헌의 장면에서 그 기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규정,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짚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표현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니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면 구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신의 산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구름이 들이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성막, 그냥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땅에 계신 것입니까? 아니요, 성막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들이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네, 그럼 여긴 하늘입니다. 드림양상교회 땅을 넘어 이곳이 하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 영혼의 실체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요.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는 어떠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싫다하는, 예수님을 싫다하는 그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친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원수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주님의 승천은 교회의 승천입니다. 둘째, 하늘 시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하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본다기보단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골로새서 3장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 골로새서 3장의 시작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구절이 좀 더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까 읽었던 구절과 똑같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 이 구절이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렇게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찾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교회가 누리게 되는 권리, 그리고 감당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하에서 쭉 말하는데,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평안을 누리며 감사 혹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땅의 것인데 하늘의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 없죠. 이렇게 하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3장 15절에 말했냐면, 다시 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평안을 누리는 자란 감사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감사에 쓰인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유카리스, 여기서 카리에 먼저 주목을 해보면, 혹은 카리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시지 않습니까? 은혜란 뜻입니다. 카리스, 은혜. 그리고 저 카리와 동일한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기 있는 카르는 카리스와 카라, 은혜와 기쁨과 어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은 접두어 유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는 유카리스테오는 해석을 어휘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은혜 혹은 기쁨을 좋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혹은 기쁨을 좋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에 대한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성경에서 내내 나오는 감사란 사실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노트에 감사하고 찬양이라고 쓰게 하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서점이나 팬시 문구점에 가면 거기도 감사 노트 팝니다, 여러분. 사서 보시면 자기 전에 하루 5가지 감사 이런 거 적게 합니다. 우리가 한 거랑 뭔가 비슷하죠? 똑같다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긍정적 생각이 감사입니다. 즉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사실 이 감사란,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본질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인 것이죠. 아예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에 대한 반응입니다. 찬양이요.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율법적 의무가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쁨으로 터뜨리는 자발적인 찬송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감사는 찬송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평안, 곧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찬양하십시오. 혹 찬양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평안을 구하십시오. 승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늘의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하늘의 평안을 달라 구하십시오. 그때 찬양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하늘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를 나눌 텐데 제가 먼저 이것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직 창을 띄우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늘 시민의 삶, 그리고 하늘의 삶이라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마법 같은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손에서 에너지파가 나간다거나,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라거나, 미래를 예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하늘의 삶이 아니죠. 하늘 시민의 삶, 하늘의 삶이란 사실 너무도 단순하게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늘 시민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하늘의 삶인데 이 모든 것을 위한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아까 3장 15절이었는데 그 다음 절인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네, 하늘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것 한 가지가 바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인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저기서 천국이라고 번역됐는데 뭐 한자죠. 헬라어로 보면 더 풀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고백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맨다 푼다는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절하다 혹은 승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거절하면 하늘에서도 거절되고 땅에서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구절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땅에서 하지만 하늘에서도 연결된다고 하죠. 그러면 질문, 교회가 받은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열쇠 지금 우리 드림양산교회에 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방에 가면 큰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 금고를 열면 20kg짜리 금으로 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큰일 나죠. 그런 열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늘,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럼 이 드림양산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이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80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복음의 설교와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의 권징입니다. 이 둘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불신자에겐 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권징이 뭔지는 어려우니 생략하고 무엇이 천국의 열쇠입니까? 설교입니다. 이때 설교는 복음의 설교요. 그러니 설교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회중도 믿어야 하고 설교자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 2025년 5월 25일 드림양산교회의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김영웅 목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회중도 믿어야 하며 설교자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중은 이 설교를 그저 30대 젊은이의 강의나 연설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야 설교자 역시 듣는 이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믿음으로 듣고 해야 합니다. 하늘 시민의 삶에 있어서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외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합니다. 아는 것이라고 안 듣습니다. 모르는 것이라고 안 듣습니다. 어렵다고 안 듣습니다. 쉽다고 안 듣습니다.
들었던 것이라고 안 듣습니다. 새롭다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기 일쑤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 이건 마치 축구 중계와 같습니다. 축구 중계를 하는 캐스터와 해설자는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경기를 평가합니다. 아, 저 선수 드리블이 너무 길어요. 아,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아, 누구누구 감독 대체 전술을 뭘 들고 나온 거죠?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몰고 갑니다. 김영웅 슛! 어이없는 볼. 아, 저기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저기서 더 침착했어야 하는데요. 너무 흥분했어요. 저렇게 흥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경기 시간이 10시 30분이 향하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는 맞춰줘야죠. 네, 10시 30분이 됐습니다. 경기가 안 끝납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추가 시간 20분이 주어집니다. 10시 50분에 마칩니다. 아, 이건 아니죠. 이런, 마치 실시간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잘했네, 못했네, 오늘은 좋았네, 아니네, 아닙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여러분보다 어리더라도 혹은 여러분과 인간적으로 친하더라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의 삶입니다. 물론 이것은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너무 마음대로 하거나 복음에 벗어난 것을 전할 때에는 당회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주어야죠.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설교자가 그렇다고 여겨지면 당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질서에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강단에 선 설교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는 것이 하늘 시민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 여러 설교자들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우린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와 고백에 설교, 이 강대상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목사인 임충만 목사님과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 설교자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별로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겨진다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설교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설교자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 시민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감사 곧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493